노경희 교감 교우님을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주사님께서 정전에 차라리 실심을 가지고 정전에 바탕에서 사실적으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황 훈련을 받으셨는데 정황에 못 미쳐서 빌려서 세우도록 하고 이렇게 했지만 제 생각에는 온전히 정황에 자격이 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종사님께서 크게 아마 시청하실 것 같고 이제 나와 내 가정을 넘어서 일체 생명을 내 몸으로 삼는 출가의 신법으로 성장하시고 키워나가시기를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8월은 범인의 달입니다. 105년 전, 그러니까 원기 4년, 그때는 김인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19년 김인년 8월 22일 밤에 우리 예상 기본제자 9분께서 목숨을 담보로 세상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법계의 인증을 받는답니다. 8월에 태양이 뜨겁기도 하지만 군인 선진님들의 정신도 뜨겁게 불탔던 8월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8월 20일 거민절 기념일을 앞두고 이미 알고 계신 분이 많지만 또 최근에 오신 분들이 여러분 계셔서 우리 당시의 자취를 돌아보고 군인 선생님의 정신을 시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하루는 72억 인류의 운명과 관계된다. 김영수 작가가 손태사 평전에 썼던 표현입니다. 지금은 인구가 8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나의 오늘 하루는 몇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가. 전 세계 인류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어느 한 사람의 하루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날은 1916년 4월 18일 한 청년이 20여 년 구독 때 우주의 이법을 꿰뚫은 날 대각하신 날입니다. 어찌 인류에게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보이는 현상세계의 유적무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은계의 일체 생명에게까지 온 우주에 영향을 미쳤던 날입니다. 우주 역사의 선천의 역사를 가르고 완전히 새로운 개혁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었습니다. 그 천년의 날이 단 26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주적인 사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더구나 그 나라는 주권도 없는 동방의 작은 나라였고 수도 서울도 아니고 가난해서 처녀가 시집가기 전에 쌀 3마를 다 못 먹는다고 하는 궁촌병지 전라남도 영광군 김용문 작은 갯마을에 가난해서 하루밥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비가 오면 줄줄 비가 새는 그랬던 학교는 고사하고 서당에 3개월 되지 못하였던 기껏해야 26세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먼저 이걸 알아보고 뭔가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찾아와 무릎을 꿇고 스스로 제자가 되어 가르침을 받았던 분들이 9분 선생님이십니다. 나이도 대종사님보다 다 대부분 연상이고 대종사님보다 어린 분은 2분 중이었습니다. 12살, 11살 이렇게 다 높았던 분입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저축조합이라고 하는 조합을 만들어서 금주 분양하고 노는 날 노력봉사하고 이렇게 해서 그 자금을 모으고, 그리고 대대장님도 당신의 가산을 전부 팔아서 400원, 당신은 큰 돈입니다. 일본에 400원을 내놓으시고 또 부족하는 공개 부자의 돈을 빌려서 그걸 자금으로 해가지고 숫장사를 해서 그 자금을 빌려서 김용희 누구만 데 붙여서 갯벌로 나왔던 그 갯벌을 나와서 몸을 만드는 그걸 방어봉사라고 합니다. 방어봉사를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거다. 일용이 사람들은 바다가 몸이 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온갖 조소와 비난이 쏟아졌지만 그 제자들을 데리고 직접 새끼를 뽑고 소나무를 베어서 그 갯벌에 꽂고 새끼들로 쳐서 표지선을 만들고 가래와 뻘석으로 대흙을 파서 그것으로 제방을 쌓고 상태기와 시계로 운반하고, 그게 가능합니다. 바다는 들었다 나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보름은 갯벌이 지나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고 하는 그 보름만 이기합니다. 나중에는 빈무도 얻어서 인구가 많을 때는 5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 1년 만에 3만여 평의 농지를 만듭니다. 영광 빈농에는 농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녀가 결혼하기까지 쌀 3만 농원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농이 있어서 쌀을 받는다는 것은 빈농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 갯벌을 막아서 3만여 농을 만들고 이름을 정광병이라고 지었습니다. 지금도 그 정광병을 1차가 망하고 2차가 망하고까지 해서 화학약품을 전혀 쓰지 않고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간척 사업이 절정에 이를 무렵에 3일 만세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기니는 1919년입니다. 군인 제자들 그 일을 하느라고 3일 만세운동이 지난 며칠 지난 후에야 영광 장애가서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다. 사님께 후기 순천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내용사님께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것이 아까 우리 예배복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으십니다. 우리들이 조선의 독립만을 목적한다. 우리도 또한 만세운동에 직접 참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조선의 독립만이 아니라 장차 전 인류를 제재해야 할 것이다. 3.1운동은 일본의 악정에 대한 단순한 항쟁만은 아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자각의 외침이며 나아가 새 세대의 개혁을 재촉하는 상주소리다. 지금 우리는 때가 급하고 바쁘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단체는 다 그 때에 맞게 진리가 부여한 사명이 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해야 할 역사적 마음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어서 서둘러서 방어공선을 마치고 천지신명께 기도 올리자. 몇 가지 유의할 내용입니다. 3.1운동은 단순한 항쟁이 아니다. 저것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개혁의 첫걸음이다. 상주소입니다. 모든 사람과 단체에게는 진리가 주는 소명이 있다. 그때에 맞게 하는 소명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역사적 과업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순히 우리나라의 독립 정도가 아닌
독립자금을 쓰는 게 아닌가, 만성운동과 관련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영광 경찰서의 연행에 되어서 일주일을 불교를 살고 나오십니다. 원기 4년 4월 26일에 방호공사를 마치고 방조제 준공 기념비를 돈이 없어서 그 돌에다 새기고 옥녀봉 돌에 새기고 대종사께서 부인 제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서품 13장 예고 두 번째 법문입니다. 방호공사 마치고 해주신 이 법문을 눈비를 새기면서 함께 공부하십니다. 허나 물질 문명은 금전의 세력을 확장하게 하여 주므로 금전의 세력이 이와 같이 날로 융성하여지니 이 세력으로 인하여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모두 안정을 얻지 못하고 모든 사람의 고탄이 장차 하게 될 것이니 가난된 우리로서 어찌 이를 범연히 생각하고 있으리. 고래 형성도 일체 용신을 위하여 지성으로 천일에 기도하는 일이 있으니 제군들여 일대를 하여 한 번 순이라는 마음과 지극한 정성으로서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무료에 끌리지 않으라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열기를 기도하여 기어이 천일에 감동하심이 있게 하였지어다. 그 뒤에는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날짜와 방해를 정하고 일제히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물질 문명이 극도로 융성한 세상이 된다. 그 당시는 사실은 세계에서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진을 보면은요, 제가 어젯밤에 또 요즘 유튜브 보면은 1910년대 그런 사진 나와요. 저 경성 사대문 앞에 보면요, 초가집이 준비하고 얼마나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는지 아마 보시면 충격받았을 거예요, 젊은 분들. 근데 그때 이 기도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앞으로 물질 문명이 극도로 융성한 세상이 된다. 그래서 사람의 정신은 날로 쇠약되어서 창세의 도탄이 끝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구하겠다고 나선 우리가 어찌 이것을 그냥 보고 있을 것이냐. 모든 사람의 정신을 살려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자. 먼저 기도하자. 모든 사람의 정신을 살려내는 것, 그걸 우리가 이제 정신개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원불교를 창립한 목적입니다. 개교의 동기입니다. 기도의 방법은 음력, 그때 당시는 음력을 썼었으니까 3월 26일, 매 6일, 16일, 26일 이렇게 9일간 집에서 기도를 하고 매 10일마다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을 정결히 하고 계문을 지키고 목욕제계를 한 다음에 기도일 밤 8시 대종사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도실에 모여서 대종사님 말씀을 받들고 9시에 각 기도봉 9봉우리 영산 성지에 가면 흔들어서 산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구수산 99봉이라고 그때 말을 합니다. 그 둘러진 중에 9봉우리를 선택하셔서 산봉우리에 각기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합니다.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꼬박 기도를 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없는 돈에 그 당시 필요한 회중시계를 다 사서 나눠주셨다고 합니다. 단기라고 해서 우리 태극기에 궤 있죠? 그 8궤를 둥그렇게 그린 단기를 만들어서 각 기도봉에 그 길도 단기를 세우고 향과 촛불과 촛불이령의 청수 그것을 가지고 각 산봉우리에 가서 헌배하고 신고 올리고 충문을 외우고, 그 당시 일원상 성문 있었을까요? 일원상 성문 있을까요? 없었죠.
없고 그때는 불교 예언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외웠냐면 옥주경을 9명이 나눠서 외웠다고 합니다. 옥주경을. 그리고 때로는 대종사님께서 직접 지으신 경축가를 외우겠다고 합니다. 2시간 기도를 하기 때문에 2시간에 헌배하고 충문 읽고 그리고는 오랜 시간을 그 옥주경을 외우기 그렇게 했을까요? 기도를 시작한 지 100일째 되는 이제 양력으로 하면 8월 11일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 지금까지 기도에 온 정성은 참 장하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아직 하늘의 뜻을 움직이는 데는 부족하다. 이는 아직도 그대들의 마음 가운데 사념이 남아있는 영보다 그들이 정말로 인류 세계를 위한다면 너희들이 죽어 없어지고 모든 창생을 구원만 한다면 여한없이 실행하려는가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단원들은 지체 없이 희생하기로 고백했습니다. 9일간 치배를 하고 마지막 약속한 8월 21일 그날 각 봉우리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하기로 내 가장 아끼는 것, 내 생명을 제물로 바치기로 하고 준비를 해서 8월 21일 단도 한 잔씩 들고 도실에 모였습니다. 밤 8시가 되어서 각기 그 방에 앉게 하시고 세상을 위해서 죽을까 되어 있는 다시 한번 다짐을 받으시고 마지막 할 말이 없냐 이렇게 하니까 우리 19살 정산종사께서 떠나는 저희들은 문제가 없지만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사람이 9명이 죽으면 난리가 날까 이 일로 인해서 혹여 스승님께서 고초를 겪으실까 걱정됩니다. 라는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백지 한 장을 내놓으시고 일일이 손도장을 찍게 하셨습니다. 인주가 없이 손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백지에 불구스름한 혈인이 배어났습니다. 음부공사는 이로써 판결이 났다. 우리들은 이제 성공이다. 바로 모든 흰장을 차려서 기도장사로 가라. 그 부인 당은 제가 모든 게 생략됐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비장한 그 분위기가 있었겠습니까? 이 9 제자가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시계와 그 기도 그 청수 이런 걸 가지고 도구를 챙겨서 각기 기도본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도실 밖에 나오셔서 떠나는 9 제자의 뒷모습을 참을 바라보시다가 다시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할 말이 하나 더 있다. 다시 속히 도실로 돌아오라. 9 제자들은 지금 비장한 각오로 가고 있는데 다시 부르니까 의아스러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마음은 천지신령이 이미 가문하였고 음부공사가 이미 판결이 났다. 진리기에서 이미 성공하겠다 이렇게 판결이 났다 이런 뜻입니다. 금일에 오늘을 그대들의 생명은 기어이 희생하지 않아도 우리의 성공은 오늘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죽기로 작정한 9 제자가 그 뜻이 무슨 뜻인지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단원들은 흥분된 정신이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대들의 몸은 곧 시간세계에 갇힌 몸이라 앞으로 장차 영원히 모든 일을 진행할 때 비록 천신만고와 한지사지를 당할지라도 오직 이때의 이 마음을 변치 말고 또는 가정외착과 오용 환경을 당할 때는 오직 오늘 이 금일에 죽는 셈만 잡는다면 다시는 거기에 끌리지 아니할 것이니 그 끌림없는 순이라는 생각으로 전일하여 길이 중생 제도에 노력하라 하시고 모두 중앙봉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오니까 아마 거의
거의 12시가 다 됐더니 넘어가더니 됐을 겁니다. 새 이름 법명과 도포를 그 자리에 써주십니다. 그대들의 전날 이름은 곧 세속의 이름이요 개인의 사사로운 이름이었으니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미 죽었다. 이제 세 개의 공명의 새 이름을 다시 주는 것이니 삶과 바다를 가져서 많은 창생을 제도하라. 대종사님께서는 일체의 기적을 금하셨습니다. 정산용사님은 그냥 이적을 다툴 줄 알았습니다. 그걸 금하게 하기 위해서 불에 가둘 정도로 이적을 철저하게 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원불교에 공식적으로 공인된 기적은 이 백지선의 기적입니다. 원불교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세우는데 진리계로부터 법계의 인증을 받은 날,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은 셈 치고 세상을 위해서 일하겠다. 이것이 범인의 정신입니다. 이로써 이날은 원불교 4대 경절 중에 하나가 되었고 법계의 인증을 받은 날, 진리계의 인증을 받은 날에서 법인절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산다는 말이십니다. 몸이 부활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신이 다시 살아나는 정신이 부활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신입니까? 세상을 위해서 죽은 폭 잡고 일한다. 무아 공공이다.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오로지 세상을 위해서 일한다. 세상의 혼란에 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꼬여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된다면 결국은 극도의 이기심입니다. 이기주의가 치성하면 세상이 어지럽고 전쟁이 일어나서 중생의 고통이 한없게 됩니다. 이때 선자들이 오셔서 공도정신, 무아공공의 정신을 다시 살려서 세상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참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도 얼마나 어려움이 산재 있습니까? 기후위기도 큰 문제고 지구의 한 곳에서는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남북 문제도 있고 차별이 심해서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그 휴대폰 하나 때문에 정신적으로 쇠약해진 증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근본을 보면 물질 만능으로 정신세계가 황폐해진다는 그 정신의 세력을 확장해서 정신 개벽을 이루어서 도학과 과학이 함께 발전하는 참 문명세계, 도학과 과학이 함께 발전하는 세상이 참 문명세계입니다. 참 문명세계를 만들자는 것, 이것이 새로운 종교 원불교를 펼친 대종사님의 목적이고 구인 선진님들이 목숨을 바쳐 살려내고자 하는 정신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내일 모레 급회, 그렇죠? 급회가 원기 109년도 법인절입니다. 저녁 7시 30분에 기념식과 함께 기도식을 올릴 겁니다. 우리가 늘 평소에 하는 기도는 나를 위한,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가 중심입니다. 이날 하루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된 이 기도 4일만이라도 오로지 이웃과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일체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특별히 일심을 모으는 데 주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일심 공부 계속 하시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이 3일간 특별히 일심 공부에 주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강사를 하게 했으니까 감사합니다를 남아메리카를 연구하듯이 감사합니다를 연구처럼 4일 동안 시간 날 때마다 외우시든지
일원상 성음을 독송하시든지, 걸을 때마다 일심을 챙기시든지, 아침에 자선 시간에 주사님 하신 것처럼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됐든 일심 공부를 주력하는 4일간 공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단전주를 4일간 한 번 끊이지 않고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내가 선택해서 일심을 잘 챙겨서 수요일날 저녁 7시 반에 오셔서 그날은 오로지 국가세계 일체중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기도에 몰입할 수 있도록 4일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낮에 오늘 기도했고 내일과 모레는 저녁 9시에 밴드 라이브로 해서 나갈 겁니다. 9시에 원나그랑 밴드에 들어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낮에는 일심을 챙기시고 그러시고 수요일 저녁 6시 반에 저녁 식사하니까 오시고 7시 반에 정말로 그야말로 나를 놓고 군인 선진님처럼 한번 기도에